예, 오늘은 마가복음 19장, 마가복음 9장의 49절, 50절 두 구절이네요. 예, 실제적으로 이 문맥, 소위 말하면 이 그 49절, 59절은 독립적으로 있는 문맥은 아닌 것이고요. 그 38절서부터 50절까지가 사실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은 38절에 그 문단 표시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 표시가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셨죠. 예, 실족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44절, 46절, 48절에 아주 경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이제 49, 50절이 되다 보니까 무관하지 않은 연관된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오늘 보니까 49절에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불과 소금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 얘기는 어디에서 한 번 더 나왔나요? 예, 불과 소금, 지옥과 관련지어서 지금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자, 그래서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이 두 구절과 관련지어서 한번 다른 성경 구절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구절에 어떤 말씀이 조금 더 첨가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그랬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소금이 누구인가를 여기서는 알려줬네요. 그렇죠? 네, 마가복음에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4장 35절로 가시면 누가복음 14장 세 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35절 누가복음 14장 34절부터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처럼 두 구절인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맛을 내리요. 이거는 지금 마가복음 9장하고 마가복음 9장 50절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땅에도 거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쉽지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서 상당히들 어려워하는데 우선 일단 성경에 보면은 이 소금과 관련지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4장 3절에 바다 그 호수 이름이 염해, 이렇게 소금 바다죠. 그래서 염해라고 지금 우리 한문으로 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해라고 요즘에 불리우는 그 바다는 소금의 염도가 너무 강해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죠. 생물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바다라서 사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창세기 14장 3절에 염해라고 불렀습니다. 소금이 많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소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실제로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이 롯의 아내가 도피를 제대로 안 하고 가던 도중에 돌아보지 말아야 될 텐데 돌아보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소금 기둥이 됐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왔는데 그 지역에 그런데 소위 말하면 지역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얘기는 소금과 성경에서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지옥과의 연관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마가복음도 바라보니까 또 그 얘기가 나와서 지옥 얘기를 하시고 바로 소금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데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불과 소금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희생물과 소금과의 관계가 연관이 있는지. 자, 우선 레위기 2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3절로 가보시면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소금이 언약의 소금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는 이 소위 말하면 누룩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꿀은 이제 천연적인 달콤함이죠. 그런 것은 넣어서는 안 되지만 소금은 반드시 사용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소금은 아시다시피 어떤 물건이 썩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보존 역할을 하는 것을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럽혀진 것을 정결케 하는 또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뭐라 할까요? 달걀 먹을 때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먹느냐 하고 욥기에 보면 써 있는 걸 보면 소금은 또 맛을, 우리 심심하면 먹지 못하듯이 맛을 또 상징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은 또한 그 소금물을 마시면, 소금을 먹으면 목에 그 갈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금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우리가 이 소금과 관련지어서 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좀 연관시켜서 좀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 9장 다시 돌아가셔서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근데 이 불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지옥불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첫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소위 말하면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대신 가셨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뭐라 합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면서 그분이 그 갈증을 호소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그런 지옥의 체험을 우리를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everyone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 덕분에 지옥에서의
우리가 불로 심판받는 것은 그것은 면했지만 이 땅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혀 불시험이 없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 전서 4장으로 가시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러한 시험을 불같은 시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불의 형벌을 면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시험이 남아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보시면 불같은 시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다시 우리가 이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 마가복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여기 희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희생물은 소금의 언약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설명해 주는 로마서에서 이 교리적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희생물에도 역시 소금이 필요하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 지금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희생물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찌르기도 합니다. 상처난 곳에 소금물이 닿으면 쓰라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 고난, 어려움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소금이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그런 보관의 능력이,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고난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데 아주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게 되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어떤 외적인 환경이 좋아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그 반비례해서 점점 식어버리거나 또는 낮아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고,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더 영광스러운 마지막 자리에까지 데려다 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소금 역할을 해서 이 땅이 썩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민족인데,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 땅은 점점 황폐해가고 결국은 다 버려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와 같은 땅이 되어버릴 것에 대한 경고를 마태복음에서 하셨죠. 5장 13절 보겠습니다.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5장 13절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 역할을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한다라고 로마서 2장 14절에 써 있죠. 이스라엘 24절에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신성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네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역할을 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 중에서 이제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땅이 잘 보존 유지될수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타락해 버리면 이 땅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이렇게 제대로 된 역할을 보답을 하겠느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9장 50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로 가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렇죠. 소금은 예로부터 아주 정말 굉장히 가치 있게 쓰여서 화폐의 역할도 해서 소금으로 월급을 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 salt라고 하는 단어하고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어원적으로도 연관이 있다고들 해요. 그만큼 소금이 귀한 역할을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결케 하는 기능도 있고 보존하는 기능도 있고 음식에 맛을 주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갈증을 주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짠맛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갈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증을 일으켜야만 우리가 제대로의 역할을 한 거죠. 만약에 내가 소금 역할을 하면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갈증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으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을 할 때 밋밋하게 하지 말고 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 그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아내들과 남편들의 관계,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자녀들과 아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5절에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할 때 보니까 5절 밖에 있는 자들, 요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완전히 뭐 따돌리고 무시하고 아예 관계를 맺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이죠. 그건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의 시간 관계에서 시간을 너무나 다 낭비해 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되찾으라는 얘기는 아주 지혜롭게 관리를 잘 하라. 그래서 여기 지혜롭단 말이 나왔습니다. 자,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은혜롭게 한다. 그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주 조심해야 될 얘기죠. 우리가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랑으로 말하라 그랬죠. 올바른 말을 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뭐랄까요? 상처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지적을 당했을 때도 은혜롭게 지적을 당한 거하고 아주 그냥 예리하게 지적을 당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은혜롭게 말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소금의 간을 맞추라 해야 돼. 너무 밋밋해서 이게 지금 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금의 그 아까 찌르는 기능, 그 어떤 뭔가 짜게 해서 우리가 탁 자극하는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는 은혜롭게 해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소금에 해당하는 뭔가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자극하는 죄로부터 회개를 해야 된다든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든가 그렇죠?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예리하게 팍팍 정확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데 그게 은혜가 부족해서 정말 제대로 열매가 안 맺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참 간을 잘 쳤는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는 하는데 소금이 없어가지고 이게 자극이 하나도 안 돼서 뭔가 반응이 하나도 안 오는 경우가 있죠. 자,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아 이게 바로 참 은혜롭게 얘기하면서도 또 때로는 간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자,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26장 1절서부터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네가 이제 네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널 잡으러 오니까 너에게 이제 변호할 기회를 주겠다. 하매 이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터임으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얼마나 은혜롭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부터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뒤에 가시면 18절로 가보시면 뒷부분에 너무 길게 볼 수는 없고요. 18절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서부터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과 그들이 사탄의 권세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건 말고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 왕 앞에서 그 의로움과 그다음에 절제, 의와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왕이 두려워하는, 지금 이제 그만 듣겠다고. 그죠? 왕이 데려다가 답변을 하도록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들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짓을 많이 하고 더더군다나 절제와는 상관없이 아주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왕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의와 절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 간하여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가셔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소금을 너희 안에 갖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소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찔림의 역할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이어서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아까도 은혜와 은혜롭게 이야기를 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롭게 하되 소금의 간을 맞춰서 하듯 하라. 이번에도 소금을 너희 안에 간직하고 있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화평하라 그랬죠.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예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마음을 찔러서 관계가 악화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형 잡힌 그런 참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 잡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지나치게 행동해서 아주 어떤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인이나 나나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밋밋하고 뭐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은혜롭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지만 또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제대로 된 소금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역할이 뭐가 있냐, 아무짝에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야말로 짓밟히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지, 잘려진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한번 우리가 이 구절과 맞물려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여기 버려진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버려진다고 하는 것이 아까 소금이 맛을 들이면 버려진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다시 15장으로 오시면 열매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 이 구절을 잘못하면은 마치 이 구원을 다시 잃어버리는 것처럼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조심하셔야죠. 자,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소금이.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버려진다고 하는 말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열매를 결국은 못 맺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그래서 이 불 속에 던져 태운다는 말을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지옥불에다 연관시켰죠. 또 그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지옥불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 불로서 연단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불시험을 거친다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든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소금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두 가지로 적용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자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 자,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일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일 것이기 때문이요. 아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적용했었죠. 두 번째,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을 맛을 내리요. 1차적으로 유대인과 이 세상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님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화목해야죠. 그런데 자, 그 앞부분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서 33절서부터 보시면은 문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들이 논쟁을 했어요. 제자들이 무슨 논쟁을 했냐면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예.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요한이 중간에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그들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내쫓는 것을 보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막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버려 두라 그랬대.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도 쉽사리 나를 비방할 사람이 없으니. 자, 이것이 아까 50절에 얘기한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과 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의 어떤 교만함,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도중에 이와 같은 교훈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2절서부터 주님은 그 실족해 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그렇죠? 경고, 심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이 지옥불의 심판이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서 44절에서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46절, 48절에 걸쳐서 세 번에 가서 얘기했고 바로 그 불에 관련지어서 49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비록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 던져지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불시험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이제 9장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9장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0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그 결혼과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지금 뭐 이미 상당히 지금 오래전부터 이미 가정에 문제가 생겨났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땅에 3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정을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얼마만큼 신성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난주 설교했듯이 거룩한 가정이었죠. 원래.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셨는데 그 신부가 이 땅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신부의 자격을 상실한 것을 아시고 그를 다시 정결케 해서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이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가 많은 사람들을 초빙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22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날 워낙 이 문제가 뭐 세상 사람들과 성경과는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참 뭐 요즘에 그 뭐 이 남성끼리 남자와 남자가 결혼식을 올리는 그 과정을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뭐 텔레비전에서 뭘 하더라고요. 자세히 다 보진 않았는데 그 결혼식을 실제로 올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아직은 법적으로 그게 안 됐으니까 안 받아주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가가지고 이 혼인신고를 한 과정까지 쫙 소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분명히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성과 여성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성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여러 개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모두를 위한 화장실 그 들어보셨나요? 그거 보고 저도 야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드디어 이런 게 들어오라는데 보통 때 가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선진국 중에서도 제일 선진국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은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 특히 해방 이후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뭐랄까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정말 서양 문화와 너무 달라서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면 남자 여자 화장실이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요즘도 아직도 옛날 건물에 가면은 그냥 그 남녀가 그냥 한 칸에 구분이 안 돼 있는 경우 있죠. 예. 그거를 보고 그냥 그 서양 사람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게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웬만하면 뭐 지금이야 다 구분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또 담을 허물어서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모두가 다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을 이제 그 중립 화장실이라 해가지고 만드는 시범 사업을 이 서울시에서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화장실 다 누구나 다 공동으로 들어가게 지금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나 싶을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이 결혼과 이 이혼에 관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완전히 무시되어 버린 상황이어서 첫째 가정, 그다음에 국가, 소위 말하면 요즘에 이제 무정부주의자 국가 권위를 무시하고 경찰 뭐 이런 사람들 뭐 옛날 같으면 경찰 보면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경찰을 막 때리는 사람이 없나 술 먹고 막 완전히 공권력이 다 지금 상실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권위인 교회마저도 지금 세속화돼서 타락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정말 뭐 거의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국가와 교회의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목적이 빗나가고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을 그대로 두고 계실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좀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고 어떻게든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지.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교회, 그러면 이건 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지금 현대 근데 그렇게 지금 거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정말 비록 저희가 부족하고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여간 저희 능력에 그 주어진 대로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참 소금을 안에 스스로 갖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소금을 늘 간직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